할렐루야. 우리 온토스에 우리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1구역에서 5구역 식구들 또 나와서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온토스의 말씀 전하는데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 중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 특히 분야에 자기가 성실히 일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기를 소원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주문을 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면 음악, 또 운동하는 일, 또 사업하는 일, 모든 세계에 있어서 좀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권고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의 복음을 받고 또 믿음의 성장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인데요. 천국에서 과연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또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다 인정을 받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드디어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주목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을까? 어린아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굉장히 의존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지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리다란 말은 어리석다, 같은 어원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죠. 지혜롭지 못합니다. 혼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작은 아이죠. 별 볼 일 없고 대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이 어린아이의 의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겸손이란 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착안을 하셨던지 이 아이 하나를 예수님 앞에 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새 예상했던 대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것을 정의하고 표현하면서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녀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 또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또 이 아이는 보호되어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이죠. 아이. 거기서 착안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는 천국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천국에서 큰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이제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이라는 낱말과 이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강조하시기를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리고 무엇을 이뤄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있는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촉구하셔요.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답변이 이제 이 4절 말씀에 정확히 나오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설명했어요. 의존적인 존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존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어린아이처럼, 이 겸손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처럼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삶을 전환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죄를 향한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보다는 죄를 쫓아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쫓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특징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환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그 표현은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결단이 이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의 큰 자로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하고 또 회심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해지기 전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삶이, 심령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소위 말하는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에 돌이킬 것, 변화될 것, 전환될 것을 요청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온도세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다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데,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큰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를 넘어서서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소위 말하는 어리석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할 그 누구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란 말. 오늘 표현에 영접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 중에 어느 부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내어주는 상태, 그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오병 이후에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체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함께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실족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포용하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상의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 때에도 특히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품어내는 포용과 그들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서 큰 자로 삼고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용납을 잘하는 교회, 사랑하며 연민의 정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을 알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는 경우,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들어갈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이상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한 가지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천국에 들어온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9절까지 내용은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방황하고 헤매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재리와 인간적인 욕정에 따라서 배도하고 넘어지냐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올 자 이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이끌어주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한 번 결심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타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고, 타락하라고, 저 사람은 그냥 떨어져 나가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와 같은 말씀과 그 은혜 한 가지 것이라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품어낼 뿐만 아니라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가까워져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가까워져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가까이 갑니까? 죄로 가까이 가거든요. 타락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고 탐욕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때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까지 다 챙겨서 주님 나라로 영접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오늘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한 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한다면은 겸손해야 돼요. 아주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과 길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과 사랑을 배워서 그것을 진실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 거룩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토스에 나온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 나온 참 오늘 여러분 참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데 천국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처럼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